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는 제목으로 권홍량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차드의 맞바 공동체 등을 운영하면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암 투병 중으로 치료차 한국에 와 계시는 상황이고 우리 신진철 선교사님이 또 그곳에 가서 잘 함께 사역을 해서 또 서로 힘이 많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TV라는 2010년도에 녹음되었던 것인데요. 브리튼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그 장기자랑이죠. 거기에 그 한 합창단이 참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합창단이었습니다. 32살부터 71살까지 약 30명의 그 부모님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I miss you. 나는 네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나와 있던 분들 그 30명 전체가 다 가족의 한 사람씩을 잃어버린 missing people parent였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들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종자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실종이 되어보는 아마 그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잃어버린 순간, 내 자녀가 잃어버렸다는 순간 그 가정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모든 것이 다 멎고 그 아이 하나만 집중하게 되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이력들이 나왔는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청년은 1988년도에 미싱을 하고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여성은 2009년도에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막스웰이라고 하는 청년은 1989년도에 미싱을 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중 안에 이게 떠서 쭉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부모들이 거기 노래를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뭐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저희 옆방에 전도사님 한 가정이 새를 들고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 그 뒷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엌에서 보면 수영장이 보여요.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탁탁 뛰어나가요. 보니까 갓난아이가 수영장에 빠져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탁탁 뛰어나가서 끄집어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수영장을 가지신 그 부모의 10%가
그 자녀가 거기서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실종자가 한국에서는 1년에 약 4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8만 명이 있고요. 미국은 40만 명 정도가 매년 실종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는 신라곤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missing people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들판을 헤매며 다니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었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도다,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도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주님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하고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상가가 먼데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맨발로, 요즘은 버선발이겠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구나. 내가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동네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악독한 니느웨로 네가 가라. 거기 10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악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네가 가서 외쳐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싫어요, 나 거기 안 가요.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요나로,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서 외쳐라.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살 길이 있으니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3일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도는데 한 3일 길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만 가서 외쳐. 어떻게 보면 자기만 들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크게 외쳤는지 작게 외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니느웨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10여 명이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금식하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외칩니다. 요나가 보니까 속이 상해요. 저것들은 악을 행한 놈인데 왜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럴까? 내가 저들이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눈으로 보리라 하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박넝쿨을 두어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데 거기에 벌레를 해서 그 박넝쿨을 죽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느냐? 저기에 10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체가 누군가요? 납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에덴에서부터 우리를 신랑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go!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선택해서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우리 주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긴급성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missing people의 parent들, 그 missing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이 없어요. 거의 매일 찾아다닙니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명을 만나봤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전 사모님이 일하시다 말고 탁탁 뛰어나가서 아이고 하면서 자기 아이를 건져내듯이 우리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잃어버렸던 내 양을,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도다 하고 외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프리칭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동산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에덴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바로 이 늘 푸른 침례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일이었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모르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리 오너라.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만들게 된 동산에서 우리 같이 살자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프리칭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사역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disciple training이었어요. 제자를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는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이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죽은 내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디사이플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늘 푸른 침례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역은 힐링 미니스트리였어요.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에덴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쫓겨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죽음은 질병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기계입니다. 우리는 아픈 기계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계속 고쳐주셨던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 컴패션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계속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Preaching, Disciple Training, Healing Ministry.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할 때에 가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2010년 1월에 제 아내가 봉사하던 소망소사이티라는 곳에 제가 참여를 했댔어요. 75세 되시는 대표 되시는 분이 우물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어요.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데 거기에 우물을 하나 파자는 거예요.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그래 하나 파자 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해 2010년 2월에 제가 차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가 바로 네가 사역할 것이다. 여기가 바로 네가 살 것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오겠습니다. 였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차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신정경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오늘 선교 주간에 보니까 여러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본래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살리는 사역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며 그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